이걸 어떤 사람은 사회혁명이라 그렇게 칭을 했습니다. 누가 외치지 않았는데 지금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이. 그래서 이 법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오니까 혼란이 왔어요. 왜 혼란이 왔냐면 갑자기 변화가 되니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혼란이 왔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무슨 혼란이 왔어요? 첫째, 고급 레스토랑이 파리를 날려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결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을 가꾸는 화훼 농가가 타격을 입어가지고, 우리 좀 나중에는요 꽃 좀 많이 사세요. 꽃을 좀 더 많이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 화훼 단지가 지금 난립니다. 그 다음에 한우 농가가, 한우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로가 안 돼가지고 난립니다. 법이 참 좋은데 법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게 이 법의 한계점이죠. 자, 그러면 이 법에 적응은 해가야 돼요. 빨리 적응할수록 낫습니다. 늦게 적응할수록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탁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죠. 청탁, 추천과 청탁이 뭐가 다른가? 추천은 공적인 겁니다. 저도 추천서를 많이 써요. 저도 이번에 독립교단 가입하는데 아주 고명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추천서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추천서 내가 잘 쓰겠다. 추천은 공적인 거죠. 추천은 잘된 것도 쓰지만 못된 것도 쓰는 거예요. 청탁은 뭐냐면 죄요. 왜 청탁이 문제냐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 사회에서 백을 쓴다거나 돈을 쓰면 공정성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공정성을. 자, 그러니까 청탁이 어느 정도 죄냐면 TV 보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접수할 때, 이 보론트에서 접수할 때, 아이고 내 이 병원에 왔는데 의사를 아무도 모르는데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가장 치료를 잘하는 의사에게 치료받도록 해주세요. 청탁이에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나 김광수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으면 그건 청탁이 아니에요. 내가 지명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의사는 믿거든, 어느 의사는 까칠해요. 접수 창구에서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의사에게만 환자들을 몰아줄 수 있는 걸 막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김영란법입니다. 물론 이 법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편법이 생기겠죠. 그렇지만은 이 법은 사회 개혁이다. 저도 청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독일에 있는데 청탁이 왔어요. 제가 어느 명문 사립학교 이사장을 잘합니다. 근데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경쟁이 너무 세니까 저한테 그 이사장이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써가지고 이번 교사 임용에 자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공공연한 경쟁사회에서 내가 추천을 하거나 청탁을 하게 되면 그 질서가 깨지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두 번째 또 청탁이 왔어요. 저희 조카가 공무원 시험을 첫 번 패스를 했어요. 라이센스가 5개,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격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이 경쟁사회니까 저기 보성군 회천면 면서기로 좌천이 되어버렸어요. 화가 나잖아요. 자기 실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장은아버지가 누구도 알고 국토교통부의 어느 의원도 알고 장관 중에 누구도 알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나 좀 청탁을 해가지고 나를 중앙부처로 좀 올라가도록, 화가 막 울분이 터졌어요. 근데 제가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습니다. 너는 홀로 서야 된다. 습성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너는 네 실력으로 서라. 그랬더니 자기가 다 신청해가지고 엊그제 전화 왔어요. 농림부에서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자기를 스카우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이제 국토안전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봐라, 네 실력으로 커야 된다. 근데 28일 날 또 우리 가족 중에 형수가 전화가 왔어요. 장은아버지, 내 외손녀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하는데 또 대안학교, 유명한 대안학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안학교 이사장을 또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에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좀 입학하는, 그건 경쟁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형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8일입니다. 오늘이 김영란법이 발효되는 날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갖춰서 그 학기 접수하세요. 접수해가지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해야지. 내가 이사장을 각별하게 잘한다고 백을 써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세 건이 우리 가족입니다. 청탁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공정한 경쟁 사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회가 성경적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앞으로 키울 때 뭐 빽 있다고 그래서 뭐 하고, 우리 지금 국무위원들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저 털면 그저 국방 뭐 병무 비리, 뭐 저 주민등 옮김 비리, 그 다음에 또 공익 근무하는데 또 운전병 비리. 왜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군대 갈 때 우리 형님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육군본부 인사처에 설아무개, 우리 호남 사람이죠, 그분에게 부탁해서 저를 후방에 하겠다고 해서 형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용가리 통뼈 썼죠? 안 됩니다. 저는 전방 갑니다. 저는 명령대로 갑니다. 저는 백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제가 용가리 통뼈 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법이 발효가 됐으니까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 김영란법을 준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자, 우리가 변화를 했어요. 지금 예수비전교회 이름 다 바꿨어요.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거나 이름값을 못하면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변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변하면 죽어, 철들면 죽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지금 몇십 년 동안 사셨죠? 그 남자들이 변해야 됩니까? 여자가 변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문제처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저 살면서 부부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당신이 변해야지,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철 좀 들으라고. 저도 남자예요. 남자들이 조금 강한 면이 있고 또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이 10명이면 그중에 아들이 5명이면 남편도 보태가지고 아들을 6명 키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막내 아들처럼 생각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통계를 한번 보았어요. 철들자 죽었답니다. 남편이 그동안에 속을 새기고 하다가 철이 들었어요. 그런 철들자 죽어버렸대요. 남편이 그동안에 속 새기다가 변했대요. 그런데 변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철들 남편, 변한 남편은 죽는다.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란이 왔어요. 오늘 변해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변해가지고 남편들이 다 죽어버리면 교인 수가 줄 것 같고, 우리 남편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일찍 죽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변화하라. 우리 변합시다. 왜 변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예배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배자는 변해야 된다. 예배자는 변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변화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변화하라.
변화하라. 자, 그러면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옆 사람 변화했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변화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지식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뀌어야 된다. 예배자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변화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대로 앉아있으면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변화해야 받아주지, 옛 모습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 미국 시카고에서 장례식이 열리고 있어요. 교회당 안에서. 그런데 그 장례식은 누구냐 하면 어린 여자아이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교회에서 시체를 안치해가지고 장례식을 거행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집례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거지가 교회당을 들어와요. 노숙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들어오더니 보통 외국은 이제 시신을 오픈해놓고 장례식을 하잖아요. 전부 옷 입히고 화장 다 하고 다 입술도 화장해서 이제 오픈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거지가 기도하는 사이에 그 여자 죽은 아이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신발을 팔아가지고 또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내가 20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로 노숙자로 거렁뱅이로서 얻어먹을 때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술이 마시고 싶어서 그 장례 치르고 있는 그 아이의 신발을 내가 벗겨다가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 이 부흥사가 밀트라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럼 이 부흥사가 변화되어서 부흥사가 됐습니까? 옛 모습 그대로 부흥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오늘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형제들아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혈과 육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덩어리. 이 내 몸이 죄덩어리 아닙니까? 내 육이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변화되지 않는 죄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변화란 말, 철들란 말은 내 이 죄덩어리, 내 육이, 내 이 못된 것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한 것과 섞일 수가 없다. 썩은 것은 썩은 것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한 것은 새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그러면 사망과 부활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뭐냐? 부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변화인데 그 변화가 뭐냐면 사망에서 부활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 부활은 곧
첫 열매인데, 우리의 첫 열매인데 너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과 이기는 것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신선도. 여러분, 사람이 신선해야 좋습니까? 아니면 뭐가 막 찢기가 끼고 뭐 복잡해, 그냥 막 뭐가 섞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에? 영어로 프레시한 사람. 보면 그냥 생기가 납니다. 보면 그냥 도전이 됩니다. 보면 펄펄 살아있습니다. 보면 신선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 교회는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합시다. 영적인 신선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합니다. 생선을. 이게 첫째는 채소 좋아하고, 두 번째 생선 좋아하고, 세 번째가 고기라고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또 고기를 안 먹으니까 배가 허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고기를 먹어요. 열심히 먹습니다. 또 나이가 먹으면 고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음식은 오감으로 먹는다. 첫째는 시각입니다. 딱 보면 입맛이 땡겨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리사들은요,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담는 그릇, 음식을 담는 모양, 그 다음에 주변을 시각적으로 맛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페퍼민트도 올려놓고, 위에다가 또 막 국화 이파리도 좀 뿌려놓고, 그 다음에 또 초콜릿 가지고 그려놓고, 그려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 후각입니다. 후각. 된장국을 끓여요. 그러면 오늘 된장이 2숟갈 들어갔는가 3숟갈 들어갔는가, 진하면 그 된장국은 맛없거든. 된장국은 삼삼해야 됩니다. 그래서 된장을 풀어가지고 국을 끓일 때는 삼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국을 찌개식으로 끓여버린다고. 그냥 그 맛없거든요. 찌개는 또 청국장이 좀 많이 들어가 텁텁해야 돼요. 그러면 냄새를 맡아보면 오늘 국이 찌개냐 찌개가 국이냐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집 밑에서 청국장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얼마나 냄새가 올라오는지요. 밑에서 굽는 거 다 올라와요. 그럼 오늘 청국장 먹네 다 해요. 후각, 냄새입니다.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이 미각이 있어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도 먹습니다. 귀로도. 소문이 잘 났어요. 그 식당은. 우리 홍시 소문 잘 나고, 다치움이 소문 잘 나고, 저기 또 팽나무 우리 교인들이 하는 식당을 제가 다 이제, 그럼 소문이 나면은요, 그 식당 이름만 들어도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집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식사 어디 갑시다. 그 식당. 이 귀로도 먹어요. 귀로도.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다 좋은데 가서 음식을 딱 먹는데 이 썩어버렸어. 저는 이 상한 음식은요, 귀신입니다. 귀신. 딱 맛이 가면요 금방 알아요. 근데 제 아내는요, 맛이 가도 막 먹어요. 그래도 탈이 안 나요. 근데 저는 맛이 딱 가면 금방 탈이. 왜? 내 의지가, 내 뇌가 이 음식을 미리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보, 이거 추석에 음식 장만한 건데 아까워가지고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아내는 자기가 만든 음식이니까 애지중지하잖아요. 근데 조금 상해도 이걸 돈 아깝고 정성 들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의지가 생겨요. 그럼 먹어도 이걸 적응을 해내는데, 남편은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먹으면 내가 탈 날 것 같은데, 뇌가 이미 거부를 한 상태에 들어가면 반드시 탈이 나요. 여러분, 남편 소화병 걸리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먹고 싶다, 그러라고 놔둬버리세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게 내가 정성을 얼마 쏟았는데, 그래도 남편 병 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 뭐냐? 신선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옆 사람, 아이고 아주 신선하십니다. 아주 오늘 신선하십니다. 오늘 신선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굉장히 신선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얘기는 부활과 재림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비밀 들으러 오신 거예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은 공개된 비밀, 이 비밀은 선포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픈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했는데, 비밀이 뭐예요? 감추었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졌는데 그 비밀이 천국 비밀,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선교사님하고 설교했잖아요. 에콰도르는 목사가 글을 못 읽는다고 그럽다. 자기 글을 못 읽어요. 이 목사가. 그러니까 옆에서 집사가 본문을 읽어주면 그놈 듣고 설교를 하는 수준을 얘기했어요. 아, 참말 기가 차고 매가 차대요. 에? 성경도 못 읽는 사람이 목사요. 에? 집사가 본문을 읽어줘. 그러면 설교한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는 것만도 감사합시다. 믿음도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되고, 경건도 비밀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능력, 이게 비밀입니다. 나만의 경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도 비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밀을 맡았어요. 제가 충성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바울은 말하길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모르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근데 알겠어요? 다 잠자는 사람이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변화한다. 지금은 제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여기밖에 못 뛰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전기의 힘으로 분수를 하늘 높이 쏘아 올려도 그 힘이 다하면 물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재림하리니, 다시 오시리니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아멘.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 지금 우리가 이제 제약을 받아요. 대기권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가, 대기권에 넘어가면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뉴턴이 발견한 이제 이 원리 아닙니까? 만유의 인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뉴턴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럼 거기 가면은요 우리가 해랑해랑 떠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천국이 뭐 있기는 있어, 지옥이 뭐 있기는 있어. 아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중에 날아다닌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뜹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가 가지고 1년 2년 있다고, 시크릿 같은 건 지금도 화성 돌아다녀요. 에? 가서 농사 지어 가지고 또 거기서 먹더라고. 시금치 심어 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주선이 올라갔는데 우주복을 딱 입으니까 대기권을 초월해 가지고 생존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 삼라 만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나중에 자연에 관한 얘기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순종하는 길밖에 없죠. 우리도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 기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는 예수님 어머니도 가셨어요. 아마 누이들, 동생들도 갔죠.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혼인잔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혼인잔치가 한 끼니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은 혼인잔치를 막 일주일씩 해요. 저녁이면.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딱 가서 보니까 이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이 혼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긴장되지 않겠어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마 친척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야, 네 공생이 시작돼가지고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뭘 좀 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청탁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럼 예수님 어머니가 무안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속으로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맹물을 떠다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뭐 시키니까, 포도주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채운 거예요. 아구까지 찰랑찰랑 채웠어요. 그 다음 예수님 명령합니다. 하인 하네, 일로 와봐. 요거 그 도가지에 있는 물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맹물을 떠다 부어놨는데, 포도주도 아닌데 맹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하인이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릇에다가 맹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보니까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맹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떠다 주라고 하는가? 연회장이 하인이 떠온 그릇에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내어놓은 포도주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혼주에게 물어요. 지금까지 쓴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는데 이거 어디다 감춰놨다가 내놨느냐? 그런데 연회장도 모르고 혼주도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가 안 돼요. 내가 변화된다. 내가 변화된다. 메시아 53곡 가운데 3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영광에 관한 장엄한 것이 이어지죠. 그 중에 베이스 아리아가 나와요. 나팔 소리 나며 빰빠라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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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밤빰빰 하면서 베이스 아리아. 이번에 도밍고가 와서 이제 뭘 부르는, 이번에 금수강산 그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이제 솔리스트 여자 둘하고 부른대요. 거기 이제 장엄하지 않습니까? 금수강산. 저도 그 노래를 옛날에 불렀어요. 통일곡과 연속을 해가지고 그걸 어레인지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 나매, 나팔 소리 나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이 낮은 몸이,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두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가 달라졌어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얼굴에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백성들에게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변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쾌쾌한 냄새, 발꼬락내, 입냄새, 거기서 처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방이 얼마나 탁탁했겠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 방에 임재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짐을 저희 각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방 안에 바람이 부는데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각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변화되니까 다 놀라는 걸. 다 놀라는 거. 아까 제가 눈을 감으라고 그랬죠. 눈 감아가지고 떠보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눈을 감았어요. 내가 눈을 하루 정도 감았어요. 아니면 일주일 정도 감았어요. 그럼 눈을 떴는데 내 남편이 변하기는커녕 마누라가 죽은 줄 알고 화장실에 가서 웃었다거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눈을 감고 떠보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죽은 줄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내를 위해서 울면서 내 술 끊겠다, 내 담배 끊겠다, 내 노름 안 하겠다, 내가 마약 안 하겠다, 내가 뭡니까 여자만 보면 윙크 안 하겠다, 나는 당신이 그동안에 얼마나 소중한 줄을 이제 몰랐는데 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막 남편이 울고 있으면 이 사람 변했네, 철들었네, 아이고 이제 금방 죽겠구만 하겠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작위로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네 마음대로 다 체포해서 끌고 와서 죽여도 좋고 감옥에 가둬도 좋고 전권을 위임받은 체포, 구속, 사형, 집행 영장을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갔다 그래요. 군대를.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군대에 가서 다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283개 정도 되는 회당을 전부 수색을 했어요. 다 뒤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정보를 들으니까 지금 시리아 다메스쿠스로 도망갔다는 정보를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혈기왕성했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럼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어디서 못 만나요? 원수는 에나브다에서 만난다고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그는 아나니아에 가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피난간 선지자입니다.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라.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올 건데 안수기도 해주라는 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면 나는 죽습니다. 나 잡혀갑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 잔소리 말고 사울을 영접해서 안수하라. 사울이 안수기도 받고 눈이 열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이방 선교를 나가잖아요. 바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 육적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천국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천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시지만 이제는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의 백성이 되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시고 복종치 않는 자가 하나도 없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리라. 이야, 제가 용가리 통뼈에다 책을 썼는데 당번이란 얘기를 썼어요. 제가 정보처에서 1등병에서 상병까지 진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종부에 가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군종부에서 병장 진급이 힘든 게 뭐냐면 정은 군악대 군종을 묶어서 병장 티오를 줘요. 군종부는 사병이 2명밖에 안 돼요. 비파가 하나 와서 3명인데 상사가 하나 있고, 여기서 병장 나오기는 아주 힘들어. 왜? 정훈하고 군악대 합해가지고 병장 티오를 주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그래도 부관부 애들이 저를 잘 알아가지고 저를 딱 1번으로 병장을 진급시켰으니까 이제 군종부에서 있다가 제가 군악대를 갔어요. 군악대는 40명 사병하고, 그 다음에 중사 하사가 한 3명 있고 중사 2 있고 상사가 하나 있고, 군악대장이 윤지은 육군 대위인데 군악대 한 40명, 한 50명 정도 돼요. 갔는데 병장으로 가니까 첫날 저녁에 병장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나를 병장 회원으로 받을 건가 말 건가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병장 회의가 세니까.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는 나를 병장 회원으로 받기로 해. 나는 군악대원이 아니에요. 저는 행정요원으로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명령 내가지고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병장으로 회원으로 받는다고 통보를 딱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를 배정해 주는데 배치가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배치가 옆자리는 4자리입니다. 그런데 제일 제대 말년 병장은 배치가 위가 특석이에요. 왜? 배치가를 떼면 그 위에가 매트리스 깔아놓으면 밑에가 따끈따끈해가지고 치질도 들어갈 정도로 그런 이제 그가 상석인데, 그 옆자리는 이제 병장이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잤죠. 배치가 옆에서 이제 매트리스 깔고 일어나니까 나보고 김 병장님 일어나셔서 세수하세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내 병장 당번이 세수대에다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칫솔에다가 럭키 치약 짜고, 그 다음 그때는 럭키 그 노랑 비누가 군납됐어요. 럭키라고 찍어진 거, 그놈을 딱 가져와서 밖에가 세수하면 그 자리에서 세수하시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너는 오늘부터 내 당번 아니야. 내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군대가 이래서 문제다. 여러분, 제가 올바사를 언제부터니까 저는 아기 때부터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면 부조리예요, 부조리. 그러니까 병장만 돼도 쫄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쫄병이 밤잠을 못 자잖아요. 배지가 당번해야지, 근무 서야지, 또 뭐 해야지. 그 다음에 병장 당번이 되면 자기 관리 다 해야 돼요. 관물 관리 다 해줘야지, 총기 수입 다 해줘야지, 악기 닦기 다 해줘야지, 행사복 다 드려야지, 작업복 다 드려야지. 이 당번이 하는 거예요. 그럼 병장 되면은요, 빰빠라빰빠 형사 갔다 오면 그대로 놓고 술이나 마시고. 이게 군대예요. 70년대 군대. 너는 오늘부터 병장 아니야. 내 당번 아니야. 너는 자유다. 그럼 제가 자청해서 주번 하사관을 자청했어요. 병장은 안 합니다. 내가 군악대장한테 요청을 했죠. 군대를 개혁하려면 제가 주번 사관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사 상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병장은 열애다. 아니,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용가리 통뼈 지금 책 있어요. 갖다 읽어보세요. 군대다. 총기는 자기가 전쟁 나가야 되면 자기가 총을 쏘야 돼. 누구한테 총기 있으면 자기 총 가져오세요. 악기는 자기가 불어야 돼. 왜 병장 당번에게 맡깁니까? 전부 자기 악기 가져오세요. 행사복 자기가 다리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주번 하사관 할 때는요, 모든 고참들 하사관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저 명령 따라야 돼요. 맨 꼴등 쫄병 병장입니다. 그런데 주번 하사관이라는 완장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병장 당번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는 모든 병장, 내일 모레 제대한 사람도 자기 악기 자기가 수입하고, 자기 총 자기가 닦아야 돼요. 자기 행사복 자기가 달아야 돼요. 자기 빨래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막이 변하여 동산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생수의 샘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며 예수 비전교회 역사입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 제가 미국의 코스타 메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남쪽에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2번을 주일 예배를 갔는데 거기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1965년도에 개척을 청년 25명하고 했어요. 그런데 68년도에 히피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걸 68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히피는 뭐냐면 기성세대를 거부하고 권위를 배척한다. 이게 히피 혁명입니다. 기성세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를 배척하고 우리는 자유시대다. 그래서 이제 머리도 막 올리고 막 그냥 수염도 기르고 옷도 지 맘대로 입고 독일서는 졸업식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슈레드하고 피셔라는 사람이 히피 68혁명 세대가 정권을 잡았어요. 사회당으로 SPD로. 근데 이 사람들이 후회했잖아요. 히피 혁명은 실패다. 내가 정치가로서 총리가 되고 보니까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인정합시다. 이 슈레더가 얘기한 얘기예요. 피셔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세대를 깡그리 무시했는데 기성세대는 초석이다. 이게 두 사람의 고백.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히피들이 몰려옵니다. 히피들이 몰려와요. 그냥 막 히틀러 같은 복장을 하고 옷은 그냥 찢어버리고 군화 신고 몰려오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매주일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히피가 많아집니까? 히피가 없어집니까? 변화됐어요. 히피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다 벗어 던지고 머리를 올렸던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머리를 하고 그 교회는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왔어요. 남자가 껴안고 귓꼬리를 3개 4개씩 하고 와가지고는 둘이 껴안고 뽀뽀도 하고 이게 또 예수 비전교회 소문을 듣고 왔어요. 또 술개백쟁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 내쫓아야 됩니까? 예배 드리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상담을 뭐 하려고 했더니 결혼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주례. 동성연애 주례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주례를 해줘요? 아닙니다. 교회는 히피가 와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며 동성애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동성애 잘못을 느끼고 동성애를 해결하고 이성 결혼을 해달라고 주례오면 받아주지만 변화.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혁명입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회법이 혁명을 일으켰다. 예수 비전교회는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하리라. 우리는 종래에는 천국 가기 전에 다 변화합니다. 조금 일찍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